레위기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속건제와 화목제, 혼인잔치라고 하는 제목으로 레위기 7장 1절부터 38절까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하고 관련된 제사 규정 중에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근데 이미 백성들을 위한 제사 규정에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의미적으로는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염두를 두시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속건제의 규례입니다. 속건제 번제물을 잡으라고 지금 하시고요. 그 다음에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거를 불살라서 화제로 드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그거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려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속건제의 의미가 나 자체가 제단에 그러니까 제단으로 세워지고 그 다음에 그 제단에 드려지는 산 제물 곧 율법의 예수로서의 나라고 하는 겉사람 육신의 생각이 십자가의 다나토스로 못 박혀 죽임당하는, 그래서 땅적인 존재에서 하늘적인 존재로 나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러한 개념으로 속건제의 의미를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전까지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는 스스로의 그 욕망의 착각에 빠져서 없는데 있다고 착각에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내 밖에는 아무것도 사실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스스로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나도 하나님이지. 나는 왜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거야? 그리고 인간 입장에서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라고 했습니까? 스스로 선과 악을 규정하고 정의를 해서 그걸 행위로 행하는 것. 그게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것에 사람 입장에서의 정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 보기로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 90억 각 사람의 마음밭에 심어둔 성경 66권으로서의 생명나무인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취하지 않고 사람 생각으로 취해버린 거. 그러면은 내가 없는데 있다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내 밖에 선악나무를 심게 되고 그 선악나무와 나는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나와 하나 된 없는데 있는 것처럼 내 눈에는 보이는 그 가상현실 허상으로서의 그 선악나무를 형상으로 보고 그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인간 입장에서는 나도 하나님처럼 됐다라고 그렇게 규정하는 것. 그 상태로 있었던 나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은 하나님과 하나 된, 그래서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과 연합된 그런 존재여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궁극적인 하나님 입장에서의 창조고 우리를 만든 이유이니까. 그리고 우리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영으로 존재하시는,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그 전능자 하나님을 피조세계에 나타내기 위해서 그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으로서의 그 말씀을 드러낼 수 있는 숙주로서 우리를 택해서 그 말씀을 담는 그릇으로 우리를 삼아 성전으로서 우리를 세운 거니까 우리는 결국은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말씀의 생명 씨앗을 나에게 머리로 넘겨주어서 나를
또 다른 말씀으로서의 생명, 아들, 독생자로 창조를 한 거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의 모형으로서 속건제 제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고, 그리고 그 속건제 제물로 내가 드려지면서 속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온전히 다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7장 8절에 보면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다. 여기서 자기는 제사장을 의미하는 거고, 제사장은 그리스도의 모형인 거잖아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그게 속건제의 의미다. 그리고 그 제물은 모두 거룩해야 된다. 속건 제물은 제물이 거룩해야 제사도 거룩해지는 거고, 제물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의 의미, 그것은 바로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없음을 알고 깨달아 십자가를 통과를 해서 다나토스로 죽고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 내가 재창조가 되면, 그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전으로서의 나 자신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물이란 말이에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초창기 창세기 강의를 할 때 창세기 그 1장 27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후에 복을 주셨다고 할 때 그 블레싱, 복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부어 흠없고 점없는 제물로 성별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성별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 성별의 의미는 나의 어떤 노력, 열심, 마음가짐 이런 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걸로 구별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 말씀이라고 하는 머리를 넘겨받은 성전으로 세워질 때에 내가 바로 흠없고 점없는 깨끗한 하기오스, 진리의 그런 성물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속건 제물이 되는 거고, 그러한 속건 제물로서의 나의 날마다의 삶이 바로 속건 제사, 영적 예배의 상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계속 제가 설명드렸죠.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톨레도트 족보를 잇는 아들이 되는 거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화목제물의 규례가 나옵니다. 같은 개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지는 건데, 감사함으로 이제 그렇게 내가 나는 죄인이었구나, 나는 선악을 분별할 수 없는 존재인데 내가 선악을 분별할 줄 안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구나, 그런 나는 그냥 고깃덩이에 불과했고 이성 없는 짐승이었고 죽은 존재였구나, 이걸 알고 깨달아서 내가 왜 죄인인지,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으면 그건 곧 세상에 대한, 율법에 대한 종말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밖에 선악나무로 존재하고 있었던 가짜 하나님은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고, 내 안에 심겨져 있었던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과 내가 이제 비로소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이전까지는 분리되어 있었는데, 이혼한 상태였는데, 자칼과 네케바로서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이제 하나가 되는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게 바로 구원 영생인 거잖아요. 그거를 체유를 하고 그걸 알고 깨닫게 되면
당연히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내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화목 제물이 되는 거고, 그 화목 제물로 드려지는 화목 제사가 날마다 내 안에서 행해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삶 자체가 말 그대로 바울이 얘기하는 영적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상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자체가 말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 안에 심겨져 있는 그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나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 곧 부엘세바라고 하는 그 언약의 샘물에서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그 생수, 곧 하늘 양식을 끊임없이 공급받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날마다 양식으로 먹게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생명나무 실과를. 그래서 내 안에 계신 나의 아버지이자 나의 신랑으로서의 말씀 그리스도와 항상 먹고 마시는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화목제물을 드리고 난 후에 그거를 먹는단 말이죠.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15절에 보면, 7장 15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그날에 먹을 것이다. 같이 먹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란 말이에요. 제사장과 같이. 그것의 의미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12절에 보면은 기름 섞인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린다. 그러니까 내가 결국은 그 화목제물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 돌릴지니라. 그러니까 같은 의미입니다. 나의 육신의 생각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거제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이렇게 들어서 흔든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들려지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거예요. 다나토스로. 그래서 스타우로스 언약의 기둥으로 내가 세워지는 것, 그 그림으로 화목 제물과 화목 제사를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그거를 첫날에 먹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거니까 아침까지 짐승의 상태로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되는데,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섯째 날에 짐승에서 완전히 다나토스로 십자가를 통과해서 죽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셋째 날까지 남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래요. 불사례라고 하거든요. 이건 뭐예요? 바로 3일길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온전하고 완전하게 다나토스로 죽는 거. 이해되죠? 다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18절에 보면은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라. 그렇죠. 여전히 그렇다라고 하면 짐승의 상태로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마치 피채로 고기를 먹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율법을 통해서 죄가 뭔지를 알지 못하고 율법이 담고 있는 그 진의 내용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냥 그 율법을 육신의 생각으로 취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취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그것을 믿고 행하는 것. 그게 바로 지금 7장에 나와 있는 고기를 셋째 날까지 남겨서 먹는 그런 형국.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이 담고 있는 그 진의, 본래의 진의, 십계명이 담고 있는 숨겨진 그 진의는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알지도 못한 채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대로밖에 취해지지 않으니까 선악나무로밖에 취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생명나무를 생명나무로 취하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취해버리면 율법의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계속해서 고기를 먹는데 그냥 피채로 먹는 그런 형국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셨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도 다 같은 맥락이에요. 보면은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할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하자만 먹을 것이니 같은 개념인 거죠. 나의 상태를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 내가 그렇게 부정한 존재로서 말씀이라고 하는 그 불에 구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생명으로 내가 부활을 하는 거고 먹을 수 있는 양식의 개념으로서의 말씀 그리스도가 되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계명의 그 진의 그 다음에 문자 성경이 우리에게 왜 주어졌는지 그 문자 성경에 담겨져 있는 그 뒤에 담겨져 있는 그 속뜻 크고 놀라운 그 비밀은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알지 못한 채 이걸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문자로만 그냥 읽고 취하는 것. 그래서 입만 열면 뭐 율법, 윤리, 교훈, 교리, 도덕, 세상 사는 지의 삶의 적용 지침 이런 타령을 하면서 나의 삶에 적용시켜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겠다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러고 있으면 그거는 생명나무 전부를 양식으로 취하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취하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인 거지. 아시죠? 그러면 백날 첫날 종교생활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드리고 주일 성수 꾸박꾸박 지키고 뭐 헌금하고 11조하고 헌금봉사 헌신봉사 아무리 한들 아무리 제 아무리 거룩한 척을 한들 그건 다 그냥 꽝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세상 기독교 한국 기독교의 모습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거기 지금 21절에 나와 있잖아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진대요. 그렇게 하면 이해돼서 무슨 얘기인지 그죠? 그러니까 이건 냉철하게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점검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 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보면은 피채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의 의미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창세기에서도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뒤쪽으로 가보면은 거제 얘기가 나옵니다. 아까 전에 잠깐 설명드렸죠. 이게 들어 올려 바치는 제사거든요. 제물을 들어 올려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그거를 액면적으로만 이해를 하면 무슨 도대체 제물을 왜 하필이면 들어서 흔들어서 드리느냐 그게 뭐지?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의 십자가 죽음 우리가 땅적인 존재 짐승에서 하늘적인 존재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무덤에 누워져 있다가 스타워로스 언약의 기둥으로 우리가 들려지는 거 세워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를 해서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것이 그리고 그렇게 내가 이제 결론입니다. 내가 선악나무였었구나 이제까지.
내가 첫사람 아담이었었구나. 네펫이 하였구나. 그냥 고깃덩이였구나. 그냥 호흡한 혼에 불과했었네. 그런데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네. 그게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닌데,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사람 입장에서 선악을 규정을 해가지고 그 선악을 행위로 행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신 그 하나님,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전하고 설명하고 가르치고 설교할 수 있는 그 말씀 그 자체, 생명나무 그 자체를 내 안에 품은, 그 말씀을 담은 그 말씀의 집, 전, 성전, 항아리라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 되는구나. 이걸 알고 깨달으면 내가 이제 선악나무로서는 죽고 비로소 생명나무로 밝히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생명나무가 말씀 그리스도 그 자체예요. 그걸 성경은 하늘이라고도 칭한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7절대로 말씀 그리스도로 내가 세워지면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하고는 완전히 이제 뭐라고 해야 돼? 끊어진 거예요. 더 이상 내 밖에 세상은 없는 겁니다. 내 밖에 세상의 의미를 내가 알았기 때문에, 율법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죠? 내 밖의 세상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자유한 자가 된 거란 말이죠. 하나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기업이잖아요. 유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35절부터 38절까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제사장들에게 돌려지는 거라고. 이해되죠?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그게 우리의 유일한 유업이라는 거죠.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밖에 있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맺혀지는 어떤 열매예요. 형체로서의, 땅의 소산으로서의, 육적 가치로서의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유업은 바로 내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 그리스도로서.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에 주렁주렁 열리는 생명나무 실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유업이고 기업이며 우리의 영원한 소득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11조란 말이에요. 11조. 요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으면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번제, 소제,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성 없는 짐승, 여섯째 날 짐승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신앙이라고요. 그렇게 5가지의 제물과 제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5가지 제사와 제물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끝났고요. 점점 이제 속도를 한번 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부터 1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넘겨주신 그 제사 제도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보면 또 겹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